9장입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과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구한 자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이 말씀들이 그냥 문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화하게 되어 있어 그 말씀들이 저들 속에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종이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서 이 시대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연사와 지식의 말씀 연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이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월절 이야기는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잘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유월절의 구체적인 그 의미보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유월절이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각 섹션별로 그렇게 어떻게 지키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레위기서의 유월절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 유월절을 경험된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자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서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1년 딱 지나가지고서 그 유월절 좀 기념케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 1년 동안은 광야에서 뭘 했냐? 성막을 짓는 일을 했고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성막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게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 유월절을 날마다 현실 속에서 반복해 하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일어나는 제사는 전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유월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번제니 속죄제니 화목제니 여러 그런 것을 새긴 걸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은 자들이 범사 속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니까. 그걸 신약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배고. 하나님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지금식으로 물을 것 같으면 뭐냐, 너 유월절 뭔 줄 아니? 이거예요. 너희들이 유월절이 뭔 줄 아니?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서 그 피를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에 문 설주에다, 문에다 바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패스해버리고, 피 없는 집들은 다 장자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을 짓게 했고,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광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이제 유월절을 뭐하냐,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월 14일 날 이게 만약에 날을 기념을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1월 14일 날 하루 딱 지켜야 돼요. 그날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모세님 혹여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 있어가지고 부득불을 못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데 이걸 어떻게 답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한 달 후에, 꼭 1월 14일이 아니래도 2월 14일 한 달 후에 똑같이 유월절 지키면 된다.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예요? 1월 14일이라는 날을 고집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알라는 얘기고, 그 누구도 모든 이스라엘은 다 여기에 참여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날에 의미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날 위에는 다른 데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월 14일이 아니더라도 한 달 후에 여유를 줘가지고서 그땐 다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멀리 여행을 떠났다 할지라도 6월절이 가까울 것 같으면 그날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얼른 와서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하는 것들은 이건 그냥 심심해서 그냥 날 지키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로 왔을 때에 도대체 내가 교회에 왜 왔느냐 스스로에게 잘 물으셔야 돼요. 마귀라는 놈은 참 우리를 스스로 쏟게 만들어요. 사람이 좋은 일도 자꾸만 이게 뭡니까 습관처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뭐가 돼버리냐, 그냥 하나의 관습이 돼버려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밥을 먹는 것이 습관으로 먹는데 그걸 그냥 관념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 밥을 먹음으로써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밥을 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밥 먹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먹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한 번 믿고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난 아이가
날마다 먹을 것을 찾고 그 먹을 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하듯이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살아난 아이는 먹는 것과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이 어린 양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먹고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 밖에는 피를 바르는데 안으로는 뭐 하느냐? 양고기 구워가지고서 무교병과 쓴나물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양고기 유월절 어린 양은 피는 밖에 뿌리고 문에 뿌리고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는 그것을 실제 자기 삶에 뭐하냐?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다, 실제. 그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린 양으로 살고 있다니까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너로 하여금 살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사실 잊지 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가 돼가지고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적 동의는 손발이 움직이도 안 한대요. 수고와 이런 게 없어도 된다니까. 지적 동의는 그냥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삶은 뭐냐?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동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반이 돼야 된다니까. 내 수고도 동반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실제 살아가는 삶은 간과해버리고 그냥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마치 신앙인장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영지주의라 그런다. 영지주의. 지금 이 시대에 영지주의가 창궐하고 있어요. 창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적 지식을 아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자라니까. 쏟고 있는 자. 그래서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그 예수가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올바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러면 그 믿는다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정의할 때 뭐로 하느냐?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는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로 살게 하시는 분을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아니, 말이 어렵다. 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로 존재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존재합니다를 드러내면 안 되고 나를 존재케 하는 그분을 좀 드러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만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덕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행함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행함은 반드시 뭐를 증거하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으면 이건 뭐냐? 죽은 것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성과 지향성과 방향성은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끝자락은 어디에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밥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밥 먹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은 밥 먹고 사는 목적이 뭐냐? 그 나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 몸뚱이 하나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환경,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술 백남여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몸이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백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도 삶의 가치가 여전히 육적 가치란 말이죠.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말이야,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고 매일 이런 거 생각한다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면 돼요. 아멘? 라면 한 개 끓여 먹어도 감사하고 살면 돼요. 어차피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주여.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아유, 말이 참 힘들다. 꼭 고급진 음식을 먹어야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 가치가, 정신머리가 저 위에 둬야 되는데 저 위에는 정신머리가 뭐 있어야 두지. 없으니까 자꾸만 여기를 보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쪽 가치로 살려고 그러냐? 너 거기서 나왔잖아. 그 애굽에서 너희들은 뭐냐, 떡의 가치로 살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언제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내가 나무래도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으라니까 내가 주는 거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이거다. 그거 하나는 분복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라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에?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저 집은 잘 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럼 강도질 할까요?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역량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근무해가지고 200만 원 벌면은 그 규모에 맞춰서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지 200만 원 벌어오는데 400만 원 쓰면 왜 나고? 그거 왜 나고? 그럼 그 신랑 조만간에 마스크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요즘 남자들은 집에 오면 지옥이라니까. 집이 천국이래야 되는데 집에 오는 게 지옥이라니까. 그 왜 그러냐? 부담이, 나는 지금 용량이 그래도 믿음으로 말해 내 가치는 요거밖에 안 돼가 그렇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사는데 와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그거 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차별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았어요? 집집마다 차별이 없죠? 똑같은 거 먹잖아, 똑같은 거.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없잖아. 똑같은 만나를 줬다니까. 차별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사람이 언제 불행하느냐 하면은 타자와 비교했을 때 내가 결핍을 느낀다니까. 내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 결핍이 있다고 해요. 어이씨, 나는 왜 저러냐. 특히 여자들 그러잖아요. 옆집 신랑 돈 많이 벌고 올 것 같으면은 꼭 멀쩡히 자는 신랑 보고 아이고 내가 재수도 없지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옆집 소리를 만나서야 되는데. 쉬운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볼 거 없어. 비교 대상이 없다니까. 저 집에도 만나보고 이 집에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서 만나를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거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고기 달라고? 주고 어떻게 돼요? 고기가 이 사이드 씹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 죽여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주는 대로 먹는 것이다. 하나님 주는 대로 먹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응?
그 신앙이라니까. 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범사 속에 자기의 주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살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서 벗어나면 자꾸 뭐가 되느냐?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에서.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실제 힘들어하는 것을 한번 싹 뜯어보시라고. 전부 뭐냐? 자기 안에 이 자족하지 못하는 탐심 때문에 그래. 탐심 때문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탐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탐심을 내 힘으로 이뤄내지 못하니까 그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을 자꾸만 무슨 신앙으로 다가오느냐? 우상숭배식 신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래를 하려고. 근데 인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은 좋은 것 못 이긴다고. 좋은 것 주면 그것은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몸이 그렇다니까. 몸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재물이 불어나는 그 재미로 창고를 짓고 늘리고 한다는 얘기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육체적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 애굽에서 뭐 하느냐,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 세계로 뽑아내 버렸잖아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럼 그 광야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있고 하는 걸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때문에 나왔니?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니?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죽은 거 알고 있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너 살리기 위해서,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죽은 거 너 알고 있어?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예요. 육신은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속한 그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 가시적으로 이렇게 오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신앙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걸 우리가 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삶이라 그런다는 게 삶. 아멘? 삶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신 창세전 그 언약을 역사 속의 현실 속에서 풀어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풀어내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전부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거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운명이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운명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운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뭐하냐?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육이 버림당하는 거. 육이 버림당하는 거.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이 버려지는 구조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이걸 바울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겉사람은 뭐하고? 후패하다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이 겉사람을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러잖아. 겉사람을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러잖아.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서 애굽의 그 겉사람을 치장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의 그 가치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역사는 애굽에서 난 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역사라니까. 애굽에서 난 자들. 왜 그러냐? 애굽에서 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애굽 걸 자꾸만 찾게 돼 있어요.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걸 구한단 말이죠. 그럼 애굽의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뭘로 섬기게 되느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식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갖다 넣어놔도 못 산다니까. 그래서 그 인간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뜻대로 인생 사라진 인생이 없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나와가지고서 뭐하냐?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맨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거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나 이거 해줄 테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진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한번 만나보고 만족하고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사인데,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고민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제? 여러분 다 그런 고민하지? 근데 무슨 고민을 해요? 의외면은 좀 저 집보다 잘 살고 의외면 좀 행복하게,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걸 가만둔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애가 일어나가지고 참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쫓아야 좁혀요. 내 쫓으면 간단하지. 근데 붙잡아 놔놓고 패기 시작하잖아요. 언제까지 패야 돼요?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 이렇게 간섭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이게 바뀌질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유월절을 참 경험케 하는 거예요. 너도 유월절 왜 나왔냐? 그거 왜 나왔냐? 그거 좀 알지 못하느냐? 그거? 응? 십자가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을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버림을 당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자족하면 행복해요. 자족하면 행복하다니까. 그 자족하는 마음속에 자족을 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사는 것이고,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응?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왜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지옥으로 사는지 천국으로 사는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자족하면 뭘로 살고? 천국으로 살고. 자,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주신 대로 살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살만하다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계획 세워가지고 그 계획 세우던 놈들 있잖아요. 만나도 이틀치 걷어가지고 이걸 좀 해가지고 조금 팔아가지고서 돈 좀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불행하지. 그게 힘을 누릴 수가 있냐고. 못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매년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은, 그리고 또 1년마다 지키니까 1년 한 번 지키고 다시 1년 후에 지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날마다 추억케 하고 기념케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리러 만들었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그 상번제가 곧 뭐냐? 6월절 정신을 뭐 하느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야, 내가 비록 사는 것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 허상이니까,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짜 실상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집이 있다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집 짓고 산다니까. 근데 광야는 집 짓고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짐을 자꾸 가볍게 해야 되겠어요? 짐을 가볍게 해야죠. 그 가볍게 하는 삶이 곧 뭐냐?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대한 꿈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게 금방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꿈꾼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도 아닐 뿐더러,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할 것 같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가게 하지를 않는다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간섭한 증거라니까. 증거. 멀리서 증거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라는 정월 14일이란 날을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의 교리예요. 교리인데 이 교리를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교리는 뭐예요? 교리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정해 준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냥 의미도 모르고 날을 지키면 그것이 뭐가 되냐? 교리가 돼버려요. 그럼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날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곧 뭐냐? 교리를 삶으로 풀어내는 거. 이걸 말씀이 육신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돼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할 때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부 뭐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교리 12장부터는 뭐 하냐? 삶이라는 교리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그런다니까. 신앙생활. 아멘? 신앙만 갖고 있지 말고 생활로 나가야 돼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영주주의가 돼버려요. 영주주의가.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것이 아니라니까. 신앙은 삶이에요. 삶. 그래,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신앙은 믿는 것이고 생활은 믿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신앙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걸 생활이라니까. 아멘? 그것이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6월절이 뭐예요?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6월절의 그 변천 과정을 보세요.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했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로 머물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지금 우리 안에 훅 들어와 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6월절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뭐 하냐? 토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6월절이 구체화되어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후의 만찬을 나왔고,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 십자가로 나타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성령 강림으로서 우리 안에 훅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성령 강림이 이 안에서 일어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실제 삶으로 뭐하냐? 체율적으로 약간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 가신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그 삶이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정상이라니까, 정상. 아멘? 그것도 승승장구 일취월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아멘이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교리예요. 내가 이렇게 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속량받았다는 것이 교리예요. 성령을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현지화시키는 거예요. 사건화시키는 거예요. 사건화시키는 거. 아멘? 사건화. 제가 이거 비유할 때 전우치 비유 들었잖아요. 전우치. 전우치가 그림 속에 있을 때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이 도사가 주문을 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냈듯이 그림 속에 있는 것들, 이거 하나의 어떤 게 문자 같은 것인데, 문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훅 들어와가지고 그걸 끄집어낼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하냐?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려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몸들은 점점 후패해지죠.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옛날에 율법 아래 있다고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 구경하는 거예요. 밖에 세워놔놓고 예수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신약은 뭐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실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령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에피성령이라 한다는 거예요. 에피성령.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중계방송 한다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거 그렇다더라. 지금도 그렇다더라 하는 신자가 수두룩해요. 아 그런 게 있대. 네 남의 얘기해. 그런 얘기.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끼리 둘이 죽어가면서 야 그렇게 그 예수 죽었는데 그래 그렇지 그런데 참 남의 얘기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서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서로 남의 얘기 하던 걸 한다니까. 신약은 뭐냐?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로 우리 삶으로 풀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수와 관중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선수와 관중. 그 구약은 선수예요. 참 관중이에요. 관중은 손발을 움직이잖아요. 그냥 보고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니까. 근데 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터지고 깨지고 아픈 거예요. 실제 둘 놓고 볼 것 같으면 누가 힘드냐? 선수가 힘들지요. 훨씬 힘들지요. 구경꾼들이 훨씬 쉽고. 신앙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구경꾼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대? 요걸 한번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서 40일 동안 여기 계시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50일 만에 성령이 왔잖아요. 그럼 그 50일 이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한 거예요. 구경이에요. 그렇대. 그런 거 일어났잖아. 맞잖아. 그렇게 봤잖아. 우리 봤지? 다 봤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봤지가 아니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붙이더라니까. 몰아붙이더란 말이죠. 몰아붙이니까 그 몰아붙이면서 뭐하냐? 예수와 제자들이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제자들의 몸은 제자들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 돼버리냐?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런다니까.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사울은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것이 곧 뭐냐? 그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는데 예수 품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면 지금 누가 공격당하는 것을 간주하느냐? 예수님이 공격당하는 걸 간주하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누가 때린다 할 것 같으면 그 자녀의 그 맞는 그 모습이 누구 거예요? 부모하고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 새끼 때린 놈이 있을 것 같으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아버지들 그러잖아요. 맞고 들어오는 건 용서 안 해도 때리고 오는 건 용서한다고. 아, 이 말이 또 어렵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두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여기에 누가 투입되느냐? 자기 백성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이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이 합세가 돼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축출하는 일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뭘 했냐? 포도원 품꾼, 포도원 새를 주고 떠난 그 주인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포도원이 주인 것인데, 주인이 그 포도원을 새를 주고서 떠났는데, 이놈들이 그 포도원을 지껏 차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보내는 사람들만 죽이죠. 그죠?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여요? 아들까지 죽이죠. 그럼 그 아들을 죽인 목적은 뭐예요? 이 포도원 누구 거 만들려고? 지꺼 만들려고. 지꺼 만들려고.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자기를 지어준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독사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원어 뜻이 뭐다? 살모사라니까, 살모사. 어미자,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놈들이라니까.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아멘? 그럼 그 이야기를 광의적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세상이 몰라 그런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광의적인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누구라 그랬어요? 저 이방인들 보고 독사새끼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죠. 이걸 지금 교회식으로 하나님 교회식으로 당길 것 같으면은 지금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독사들이 있다니까, 독사새끼들이 있다니까. 자기를 낳아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사는 신자들이라, 신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망신은 누가 시키느냐?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한다 그랬다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 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먹는 건 누구 때문에 욕먹어요? 절간의 중들 때문에 교회 욕먹어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욕먹어요? 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니까. 특히 목사들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살고 있으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죠. 그건 세상 것인데. 만약에 교회가 세상 거 탐하지 않을 거면 세상 욕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 걸 탐한다? 세상에 가만히 있느냐고, 자기 뺏기는데.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의미는,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너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뭐 하냐? 구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응? 왜 너희들이 살고 있는지, 존재 의미를 알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니까. 그냥 살다 보니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 부모가 낳았으니까 내가 낳아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색이 농명되어가지고 다 계획된 것대로 우리가 생겨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결정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낳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부모가 좋든 나쁘든 이건 우리가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 그기로 낳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원망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부모 원망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원망하고 살았지. 그건 부잣집 새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부모를 감사하고 하는 인간들 없어요. 부모라는 것 같으면 자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니까, 간섭당하는 자식들은 그걸 좋아할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도 간섭해보세요. 꽉 울어버리죠. 그 울음이 뭐냐?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나 간섭하지 말라는, 간섭하지 말라는. 그 아이들이 지가 좋아하는 거 뺏어보세요. 와 울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 울면서 뭐 한다 속으로는?
어른의 마음을 가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확 한번 줘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안 그래요? 그 소리 지르는 그게 소리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유 저걸 확 그냥 그렇게만 계시라고 또 확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확 하는 거는 그냥 문둥병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문둥병자라 그랬어요. 튀어나오지 마시라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왜 사는지 좀 알아라. 왜 사는지 알아라. 내가 왜 너희들을 여기서 저 애굽에 있던 자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는지를 좀 그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건져낸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를 좀 알려주려고 너희들 건져냈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제일 먼저 계시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알아줬던 그 신들은 가짜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다 나 알려주잖아. 여러분들이 저 그러잖아요. 기념이라는 것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실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 기념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6월절을 이 기념케 하는 것은 누구한테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 경험된 자들에게 그것을 현지화시키라는 거예요. 현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그럼 결혼 기념일 하루만 지키면 돼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은 결혼해서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좋은 일들을 그날 하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날 하루를 지키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니까. 평상시에는 개판을 살고 그 하루 가지고 꽃다발 사준다 그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는 속색이는 사람이 꽃다발 들고 사갈 것 같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비싼 걸 사가지고 왔나 이 등신아.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기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재 그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유지가 될 때 이게 기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백날 기념해봐도 소용없다니까. 그건 퍼포먼스라니까. 퍼포먼스. 제일 무서운 신앙이 관념신앙이에요. 관념신앙. 관념을 스스로 쏟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예수를 손발로 믿지 말고 머리로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적 동의하는 것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적 동의하는 데는 수고와 이런 것이 없어. 슬픔이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어디냐? 지옥인 거예요. 지옥. 왜 지옥에 가서 이빨 가는지 아세요? 슬피 없는 이빨 가는지 아세요? 머리로 알았는데 알고 있는 걸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되게 화가 날 때가 언제냐? 알고 있는데 못할 때 화가 나잖아요. 그죠?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못할 때 화가 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였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마땅히 애굽의 장자가 죽어질 때 똑같이 죽어야 될 놈들인데 네가 죽을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 대신 죽어가지고 너를 살려냈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죽은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간섭하겠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진짜 아들 때문에 나아진 자들을 양자라고 그러는데 이 양자를 가지고서 뭐하냐? 아들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 노릇을 하게 한다니까. 그 아들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이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 하면 세상 사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것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싶은데 그거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소속이 다르니까 저 위에 소속이니까 저길 보고 살아.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이 보낸 거 떡을 안 쫓아가고 그 떡에 관심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뱉어내는 것은 내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야 될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을 뭐 하느냐? 고발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신자를 그래서 빛이라는 얘기는 뭐 특별히 잘나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둠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일들을 한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때는 우리가 뭐냐, 제사 지내는 일만 했다니까. 은혜를 입고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의 제물이 죽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뭐로 만드느냐, 제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물 만드는 일을. 이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뭐다?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 그럼 산 제사가 될 것 같으면은 그 제사의 제물을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것이죠.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이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라는 얘기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어린 양의 죽음같이 너희들은 죽임당해야 될 자들이야 하는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것 같으면 날마다 예수 믿음, 예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토해지게 해서 날마다 우리를 죽는 구조로 끌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4장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한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몸에 누구를 품고 있다 그래요? 질그릇 속에 뭐를 품다? 보배를 품었죠.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죠. 질그릇은 누구고? 우리 몸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몸에 담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질그릇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그릇이 깨어질 때마다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죠. 이걸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승질내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그거 안 하고 손해보고 말이죠. 이해하고 살 때마다 그 속에서 뭐가 툭툭 튀어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양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구조로 끌고 가겠어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구조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끌고 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툭툭툭 터져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안다니까.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승질대로 겉으로 했겠지만 예수 믿고 나면은 승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참고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말지.
죽잖아.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야, 죽는 거. 그 죽음을 예수 품지 않으면 가능하다, 못하다? 못한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적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자랑이 나오죠. 내 참았대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 지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 주님께서 간섭하니까 오늘도 참네요. 이해하고 마네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품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하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요? 예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 예수 하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우겨 싼 사람이 누구예요? 저 이방인들이에요? 동족들이에요? 동족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이에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왼수를 뭐 하라? 왼수를 죽이라 안 하던가요? 내가 보는 성경에 왼수를 죽여라 이래놨는데 아니던가요? 아니잖아요. 왼수가 줄이면? 아이고, 그 먹일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왼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를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해라. 그걸 보면서 뭘 깨닫느냐? 내가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살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해하고 살지.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뱉어내는 말이, 야, 예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예수 안 했으면 너 벌써 죽었다. 자기가 잘 쓰는 날이라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예수에 덕보고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은데 벌써 전방정리 벌써 끝났다니까. 근데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소리는 질러더라도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냥 소리 한번. 그 주님 그러죠. 갈봐서 뭐하냐. 네가 이해하고 네가 참아야지. 근데 참다 보면 성질 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잠시 계시소. 그러고 나면 내가 또 힘들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예수를 품고 지능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깐족거리는 사람은 끝까지 깐족거려. 그거 안 변해요. 여러분들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계속 깐족거린다니까. 참는 사람 끝까지 참고 깐족거리는 사람 계속 깐족거리고.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 사람은 뭐냐?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다 스파링 파트너라니까.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우리 박 집사님은 아닌 것 같으네. 둘이 사이 좋은 모양이네. 가족 중에 사이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아프다니까 참고 살아서 그렇지. 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한숨 쉴 때 그 한숨 속에 뭐가 다 담겨 있다?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서로 알고 이해하고 사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실력이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더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거 아이가? 참으라.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참으라. 핍박을 받아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품지 않을 것 같으면 갚지 않아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자꾸 깐죽거리는 거예요. 서로가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체열시키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6월절을 날에 매이지 말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라 그러잖아요. 한 달 후에 하라니까. 이거 피해갈 길이 있다 없다? 피해갈 길이 없고, 기어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은 다 6월절에 뭐 한다?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품으면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뭐냐,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터져나오도록 하는 간섭해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게 만들고, 욕먹는 일들이 생기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만든다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누굴 끄집어내려고? 예수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뭘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을 때 얘기하라고. 예수 때문에 참는 줄 알아라. 다 예수 때문이다.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들을 구약으로 만약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아픔이 없어요. 구약은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신약은 이건 구경이 아니라니까. 구경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고 선수로 영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뛰겠다는 거예요. 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밖에 있는 예수가 편할까요? 안에 있는 예수가 편할까요? 밖에 있는 예수가 훨씬 편해요. 왜? 우리는 박수만 쳐주면 돼요. 제자들이 좋아했죠. 예수님 기적을 베풀고 3년 반 동안 짜증할 때 제자들 어깨 뽕이 들어가가지고서 와 이렇게 했죠. 십자가 죽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와가지고서 그들을 전부 뭐하냐? 예수님의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때부터 입에 담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냐? 그래 그러라고 내가 했다 이거 그래요. 구약 종교는 구경하는 것이고,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은혜는 뭐하냐? 구경이 아니고 선수가 되어가지고 뛰게 하는 거예요. 실제 이때 여러분도 보세요. 경험하는 것하고 뛰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선수로서 뛰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게 있어요. 맛이 있다니까. 맛보는 것이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 삶을 간섭해 갈 때에 인간으로 살수, 우리 육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했을 때 오는 그 기쁨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맛보게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가치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살아가려고 하죠. 경주하죠. 싸우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가 세상 걸 움켜잡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서 체휼시키는 일들을 해가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몸을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내지 마세요. 주인이 조만간 집다리를 차박한다니까. 집다리로. 응?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멜이 틈만 나면 어디로 가요? 도망가지요. 신랑이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끝까지 찾아가죠. 끝까지 찾아간 이유는 뭐겠어요? 끝까지 가서 찾아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집에서, 집구석에서 놀러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를 볼 것 같으면 남자가 여자를 값을 주고 사오잖아요.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게 해서 사와요? 이제 그 집을 맡기기 위해 사와요? 그 집을 맡기기 위해 사오죠? 이 집을 맡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여자는 결혼식 하는 날만 입고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 하지. 그 이튿날부터 뭐하냐? 시집집에 집안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손발 부르트가면서 뭐하냐? 그 집안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뒀어요. 에덴 동산을 일구고 그것을 가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했죠. 그죠? 근데 그 실패된 것을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넣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에덴 동산에 가서 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천연왕국에 가서 쉬러 간다,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가는 것이죠. 그 일이 세상의 일하고 다른 일이니까. 놀러 간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놀러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인데 그 일이 곧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쉬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토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예수의 운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서 예수화 시켜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아멘? 그건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 실제 경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킬 때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날 밤 죽어야 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어. 그걸 누구한테 가르치냐?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본인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뭐가 생기겠어요? 억지가 되겠어요? 기쁨이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아멘? 물론 장차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을 미리 맛보기로 보는 것이지만은 이미 얻어진 그 구원을 현재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여기 들어왔구나. 그 구원에 주신 그 은혜에 뭐하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뭐냐? 삶으로 풀어지는 것들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아멘? 그 구원 받은 그 삶들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얻어진 그 구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월절의 그냥 실체의 모습인데, 그 유월절을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지키는 것들은 그 절기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지키고자 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유월절의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